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서 정말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은 소리로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 떨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자가 될 것을 부탁을 했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에겐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법도, 이 율법을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확증하는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언약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여기 12기둥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죠. 12지파에 속한 온 민족이 이 언약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를 뿌리는데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계약을 체결할 때 전통적인 계약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가 되면 이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그 반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쪽을 펼쳐놓고 계약하는 두 당사자가 그 중간을 지나갑니다.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숙한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는 그 동물의 피를 상대방에게 뿌리는 거죠.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계약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언약이라는 그런 방법을 그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약의 두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그 제단의 피를 반을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반을 뿌렸다고 했어요. 물론 모든 12집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에게 다 뿌릴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대표성을 띠고 그들에게 피를 뿌렸을 것입니다. 자, 계약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시겠다는 그게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 피로 맺은 관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혈맹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든든한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 지금 군인들, 한국군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군에는 전략도 있고요, 무기도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군인들의 그 정신력이 굉장히 투철하다 그래요. 특별히 애국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애국심, 굉장한 무기죠. 굉장한 힘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한국을 치면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할 때입니다.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도 돌보심의 은총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언약을 지금 맺은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내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내일 우리가 창립을 감사하면서 그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성찬식은 주님과 나는 피로 맺은 관계라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먹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심으로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복을 다스리도록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손과 나의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헌신하는, 고백하는 그 예식,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사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고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보통 오늘날도 국가와 국가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두 정상이 사인을 한 후에는 이제 뭐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후에는 보통 축하 파티를 엽니다. 같이 식탁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조차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 떨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가사가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얼매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저절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우리 민족이 8.15 해방 후에 온 민족이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유니까 이제 난 일을 안 해도 된다. 계속 노는 사람도 있었고 군인들에게 줘야 된다고 쌓아놓은 곡식 또 소들 잡아다가 한 달 내내 잔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건 사가고 돈 안 내면 왜 안 내? 자유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으니 계속 문제가 터지다가 결국 동족산잔의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법을 지키며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자유인이 되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늘 들은 것처럼 자유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e from something. 그런가 하면 무엇을 위한 자유, free for. 이 두 가지 종류의 방향성의 자유가 있다고 하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내가 얼매인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이 힘들어서 가난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무지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이 식민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가 하면 결국 무엇을 위한 자유가 또 있어야 되는데 자,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돼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위한 자유죠. 무엇을 위한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갈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지게 되면 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향해 가지 않는 한 인간은 또 다른 욕망의 노예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가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인간의 가장 깊고 궁극적인 갈망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이 궁극적인 갈망에 채워져야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제 영원히 기념하는 돌판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돌판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본문에 나오죠?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대로 가르치라고 돌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 와전되는 거예요. 와전되기 쉽죠.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세워놓고 앞에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100번째 가면 영 다른 말이 나오는 그런 게임들 많이 했잖아요. 그게 말의 특징이죠. 와전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르에 새긴 것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의 가르침도 참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나의 체험도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잘못 빗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신앙의 길잡이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중세기 가톨릭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승, 이 트래디션을 더 높이 보고 그걸 더 따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변질된 신앙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겠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예배 드릴 때 보면 한 50%가 설교 시간이잖아요. 이 새벽 기도회 같은 시간은 거의 90%가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교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버렸어요. 알아듣건 말건 그냥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세 시대만 해도 이 성경이라는 건 성직자만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 일반 신도들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결국 이 성경이 모든 신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분열되는, 서로 분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았도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선순위에 혼돈이 있었음을 자기네들이 시인하는 거죠. 사도의 최우선 임무는 말씀 선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인데 그거 제쳐놓고 다른 사역을 힘쓰느라 말씀 사역을 제쳐놓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날 재직들을 세웠지만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맡기고 그때부터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파하는 일에 전무했더니 교회는 다시 평안이 찾아왔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에 대한 교인의 기대가 다양하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는 상담자로서의 목사를 원합니다. 상담은
사실 큰 위로를 주죠.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목사는 전문 상담가가 아닙니다. 상담의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결사 같은 목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어디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서 해결해 주는 해결사와 같은 목사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이 해결사 역할을 교육자들이 많이 해요. 어쩔 땐 경찰서도 가야 되고 학교도 따라가게 되고. 그런가 하면 친구 같은 목사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고 함께 놀러 다니고 친구 같은 목사를 원합니다. 조금씩은 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목사의 최우선 사명은 말씀 선포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 선포에 최선을 다하고 교인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최선을 다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영혼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재산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교회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영원한 그런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위에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세워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 그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순종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갈망,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